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1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71장 찬양드립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한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삶이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들의 그 어리석음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4절에서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백성과 내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르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과가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에 비해 의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때로는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인백색 다양한 대답을 내놓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의식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의 차이라고 할까요? 요즘 중고등학교, 요즘이 아니에요. 불과 한 몇 년 전부터 중학교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중에 픽시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픽시라는 자전거가 기아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예요. 근데 더 위험한 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앞에 뒤에 브레이크가 없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클 자전거처럼 보이는데 걔네들은 그게 멋인가 봐요. 브레이크 안 달고 타고 다니는 거, 브레이크도 없고 기아도 하나밖에 없는 그걸 타고 싱싱 달리더라고요. 정말 위험천만하죠. 네. 그러니까 악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와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한마디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라는 건데, 이 말은 그들이 배운 게 짧다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배움이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난 학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학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를 배웠든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지혜롭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저 바보들, 멍청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지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이 이룬 이 세상의 성공을 통해 그들은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봐, 내가 옳았지. 그거 봐, 내가 부자가 됐잖아. 내가 더 건강하잖아. 내가 출세했잖아.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건 무엇을 이루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무지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략하고 하나님을 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빼놓고 생각을 한다면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밥이죠. 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윤리는 그냥 잘 피해만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욕망을 거침없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콧웃음을 치고 비웃죠.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다 포함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던 말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들을 굽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굽어보십니까? 네,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그거 보시려고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거는 피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이렇게 의문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이 세상 인생 중에 하나님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5절 말씀처럼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그들이 권세의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왜 저런 사람들이 저러고 있지? 낙심하거나 혹은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지혜가 이 세상을 온통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의 악이 세상을 횡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이 이 세상에서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화무 11홍이라는 것이죠. 잠깐이에요. 잠깐. 여름날에 담장 밑에 하루가 무섭게 쑥쑥 자라는 잡풀처럼 그렇게 쑥쑥 형통하고 번성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피난처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91편 9절 10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라 둘 다는 다윗의 시편이고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은 이후에 무려 한 10년의 시간 동안 그가 인생의 황금기에 청년기에 얼마나 그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데 뭐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잖아요.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돼가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죠.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도 이쪽에 한 다리 저쪽에 한 다리 걸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법도 쓰면서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이런 어떤 혼동이 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인생의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죠.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부니까 훅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환난의 불이 왔는데 다 타버리고 없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박해, 기독교의 박해를 견디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를 교수행위에 처하고 총살하는 그런 정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채찍질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로,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결, 정절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